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복 저희들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한 심령 굽어 살펴주시고 한 영혼도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서, 구약성경 욥기서 11장 7절로 9절 욥기서 11장 7절로 9절 네가 하나님의 오멸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강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믿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저 초임지에 있을 적에 충청남도 홍성에 있을 때인데요, 말씀을 이제 외부 강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자매님의 아버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아버님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꿔서 자기 딸,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전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막 그러니까 막 귀엽잖아요. 손녀딸이 막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 그만해 너나 가라. 그러다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 그래 한번 가서 맨 뒤에 앉아볼게. 맨 뒤에 딱 앉으셨어요. 맨 뒤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저 뒤에 앉아 계셨는데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목사님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따져보십시다 그랬어요. 그때 벌떡 뒤에서 따져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따져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원래 따지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따져보자 하니까 그때부터 잘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아버님이 따져보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틀리는 거 있어봐라 그냥 잡아내려고 뒤에서 그냥 똑부러지게 그냥 딱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금 열정적으로 살아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따져보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신다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게 기적이요. 그렇게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기적이란 말이요.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듣기만 하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진리는 심플하다, 진리는 이지하다, 진리는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만 잘 듣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잘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자녀가 있으면 관심이 많아요. 또 숙제했냐? 씻었냐? 밥을 먹었냐? 관심이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웃집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더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해 놓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봐야 거기서 거기요. 크게 뭐 할 게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친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받으려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보고 멍 때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멍 때리시면 안 되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원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쁨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통이 큰 거예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돌아가셔도 자기는 안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통이 큰 겁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으려는 욕심이 있어야 되고 집중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시는가 하고 집중해서 잘 듣기만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바쁘게 살아가셔요. 그런데 그분에게 당신은 죽으면 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생각하다 또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아가셔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단골로 오신 분 계실 거예요. 1번 들었다, 2번 들었다, 3번 들었다, 4번 들었다, 5번 들었다. 해마다 분기별로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분기별로. 이 전도 집회만 오시는 출근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집중해서 안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비우고 들어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겠습니까?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지 이 말씀이 들어오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경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으면 끝이요. 절대 아닌 겁니다.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40년 전에 제가 외갓집에 가게 됐어요. 외갓집이 가까이 있었는데 외갓집도 서울에 사셨어요. 외갓집도 저랑 눈을 안 마주친 분이 저 뒤에 한 분 딱 계시 한 분. 저랑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 안 마주치는 사람은 그래요. 하여튼 간에
눈을 마주치는 게 중요합니다. 40년 전에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 외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요. 근데 얼굴이 노랗게 변하시면서 야 빨리 교당에 가서 목사님 모셔와 찬송가 좀 불러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교당에 안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당에 다녀보지를 않았던 사람인데 근데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갑자기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목사님 모셔와 찬송가 좀 불러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깨달은 건데 아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정직해진다 그래요. 죄를 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죄를 풀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좀 모셔오라고 찬송가 좀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자유는요, 잠깐이면 또 금방 시들어버려요. 잠깐이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게 중요하고 저를 째려봐도 괜찮습니다. 째려보세요 이렇게. 째려봐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집중해서 쳐다보시면 쉽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은요 어저께 배웠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게 이제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이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지구에. 이 지구가 태양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의 점이잖아요. 이 태양계가 모여서 은하계에 들어가면 또 하나의 점이잖아요. 이 은하계가 모여서 은하군에 들어가면 또 하나의 점이잖아요. 이 은하군이 모여서 은하단에 들어가면 하나의 점이잖아요. 은하단이 모여서 대우주에 들어가면 하나의 또 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대우주 속에 들어가면 지구는 먼지보다 적습니다.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지구라는 행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오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일본 사람이에요. 오토 다케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이 없어요. 그리고 양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도 없고 양팔도 없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최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일본에서 아나운서까지 하고 그리고 책도 써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 잘생겼죠? 지금 이분이 지금 웃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웃고 있잖아요. 이분이 아나운서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이 책에다가 이렇게 빨간 글씨를 한번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신체는 불만족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대만족이라고 느끼는 것은 이 몸이 느끼는 겁니까? 몸속에 있는 영혼이 느끼는 겁니까?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이 신체는 불만족하지만 내 인생은 대만족이라고 느끼는 것은 이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주인공은 이 몸이 주인공입니까? 몸속에 있는 영혼이 주인공입니까? 영혼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진짜 나는 그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주인공입니다. 이 몸이 주인공이라 그러면 양팔 다리 없기 때문에 제일 불행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인생은 대만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하,
진짜 사람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진짜 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든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어저께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도 만드신 분이요. 부모님은 나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이 붕어빵 장사가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넣고 팥죽을 넣고 팥을 넣고 해서 붕어빵을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붕어빵을 만드는 사람은 이 붕어빵 장사요. 이 나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붕어빵 틀처럼 지나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지나가면 붕어빵이다 그러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저희 큰아들이 이제 서울에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교회 가면 딱 가면 누구를 딱 쳐다보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딱 그러시더라니까요. 똑같다는 겁니다. 붕어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죠. 그 대상을 사람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이 관계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것이죠. 신처럼 기게 하는 거예요.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아니고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뜻은 하나님은 각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각자가 세상의 주인이요. 잘 보세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없으면 아내도 필요 없죠. 내가 있어야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자식이고 내 아내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그 생각 가지셔야 돼요. 각자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물건 하나 살 적에도요, 꼼꼼하게 따져보시죠. 그냥 덥석 시장에 가서 물건 사시는 분 없습니다. 그죠? 만약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시장에 안 가도 그리고 뭐 장터에 안 가도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를 해요. 만약에 선풍기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모델명만 알아가지고 G마켓, 옥션, 에누리 다 나와. 하여튼 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을 비교해서 좀 저렴한 거, 싼 거를 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건 하나 살 적에도 꼼꼼히 따져본다는 겁니다. 제가 충청남도 홍성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저는 어느 때가 제일 마음에 설레냐면 장날이죠, 장날. 그 주변에서 제일 큰 장이 홍성장이야. 그 주변에 홍성군, 예산군, 뭐 광천, 그쪽 주변에서 제일 큰 장이 홍성이요. 그 홍성 장날인데 장날만 되면 집무실에 있다가도 나가고 싶어. 개인이 가서 구경하고 싶어. 장터에 가면 갑자기 뻥이야! 뻥! 갑자기 막 뻥튀기 튀기기도 하고 갑자기 저쪽에서 막 삐약삐약도 하고 뭐 오리가 나오고 막 개가 쭉쭉쭉쭉 기어가고 막 쭈꾸미가 쭉쭉쭉쭉 나오고 막 그냥 거기 가면 거기 서해안이라도 보니까 막 해산물도 막 풍부해가지고 막 별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다 보면 시간 나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님이 홍성 장날 고등어 한 손을 사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쫓아가서 찍었어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 흥정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홍성 장터예요. 이 노란 잠바 입으신 아주머니 있죠? 이 아주머니가 가격을 지금 흥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아주머니 또 왔죠? 네? 잘 보세요. 우리 각자가 홍성 장터에 갔다고 칩시다. 우리 각자가. 그런데 그날 우리가 생선을 사고 싶어서 고등어 한 손을, 생물 고등어 한 손을 사러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장터 입구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집에서 덜썩 사셔야 돼요. 첫 번째 집은 가격 물어보는 집이요. 첫 번째는 집은 가격 그날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 그죠? 아주머니 그 고등어 한 손에 얼마예요? 5,000원이라고 그래요. 좀 더 갔어요. 아주머니 고등어 한 손에 얼마예요? 4,800원이래요. 좀 더 갔어요. 아주머니 고등어 한 손 얼마예요? 4,500원이래요. 좀 더 갔어. 저 끝에 갔어요. 아주머니 고등어 한 손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4,200원이래. 뭐 어디서 사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약간 상했어. 그래도 그걸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격만 싸다고 덥석 사버리면 집에 가서 쫓겨나. 이게 뭘 가지고 사오셨냐고 막 그냥 집에서 내무부 장관에게 혼납니다. 가격만 싸다고 덥석 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싱싱한가 아닌가 따져보고 사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고등어 한 손 사는 것도 꼼꼼히 따져보는데 우리 영혼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따져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 마음 뺏겨 막 살아간다니까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마음 뺏겨 살아가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인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 왕은 다 누려보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화수목금토 5일 남았잖아요.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선물 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럼 다음부터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으세요? 때려쳐라. 그럼 가가지고 가버리세요. 다음부터 주나 봐라. 속 말은 안 하지만 알았어요? 가버리세요. 다음부터 안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귀한 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가셔가지고 내가 또 뭐 줄 거 없을까?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그래서 그런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구원을 받습니다. 네?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여기 적어왔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요. 사람들이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증언도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이 질문할까 봐 미리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기 여호와부터 읽겠는데요. 없고 없으면 것이 아니요를 있고 있으면 이요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꿔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증언도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다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이 증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증언이란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겠다는 겁니다.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취함. 이 뭐가 성취냐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 약속, 계획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증언과 성취함이 나온다면, 성취함이 이루어진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마음물 속에다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마음물 가운데 공부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아름다운 꽃도 만들어주셨고 캥거루가 새끼를 낳는 것도 보여주셨고 사람이 흙으로 지으셨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는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볼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개입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이 사실대로 맞다면 그게 증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가 성경에 나온 말씀하고 역사랑 딱 맞다면 그것은 증언이다. 그래서 증거들이다 하는 겁니다. 증거가 맞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그랬죠.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 예. 오늘 에덴 동산 사건,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장소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 사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시대 구분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십니다. 주목. 이게 보재기지. 보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마치시겠다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마치시겠다고 정하신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이후에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어요. 누구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잠에 탁 깨서 나중에 보니까 아담이 깨서 보니까 하와가 있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후손들이 이제 배출되게 됐습니다. 후손들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보면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고 직접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늘 이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무엇을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 글자가 선자인데 뭔지 아세요? 잘하시네요. 수준이 높으시네요. 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이 아담의 아내 되는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 사건과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사건, 이렇게 아담 때부터 또 노아 홍수가 발생하기까지는 약 1600년 정도 걸렸는데 대략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이 지구상 또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내려오는 소돔 고모라 성 사건, 이 굵직굵직한 사건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한 시대 약 2000년 그때를 양심 시대라고 하고 또 방치했다고 해서 방치 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하고 또 선민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말세 징조가 있고 휴고 사건이 있고 휴고 사건 이후에 지구상에 7년 환란이 주어지고 그리고 7년 환란 후에 이 지구상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세상은 끝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굵직한 사건을 중점적으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올려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처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올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 최초의 인간이 이름이 아담이고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요. 최초의 사람 이름은 아담, 사람 같은 뜻인 겁니다. 그러면 최초 인간 아담을 살게 했던 장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짝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홀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경이 에덴 동산 옛자리에 4개 강이 흘른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랬죠. 이 메소란 뜻은 두 강 사이다라는 뜻이에요. 인류 최초 문명 무너진다.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 이라크 내 유적이 몇 곳이라고 그랬죠?
1만여 곳이면 엄청 많다는 뜻인 거죠.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여기 확대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덴에서 4개 강이 시작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중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비손과 기온 강은 흔적이 없어 이제까지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왔다. 자린 교수팀은 중동 지역의 위성 사진 분석에서 비손강으로 보이는 화석화한 강을 발견,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게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쓰고 있는 사회과 부도책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써 있죠. 유프라테스 강, 여기 써 있죠. 티그리스 강. 이 곳이 옛날 에덴 동산 옛자리다 하는 겁니다. 이쪽 지역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써 있죠. 영어로 티그리스, 그다음에 유브라데, 그렇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라고 아예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써 있죠? 티그리스. 이라크 쿠르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이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비손 강, 기혼 강, 이 4개 강이 흘렀다라고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전 나사 과학자 위성 사진 분석 통해 확인 주장,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덴 동산 위치 페르시아만 북쪽 끝 물밑에 이란 북서부 아드지 차이 골짜기 유력해. 창세기 에덴 동산과 4강의 생생한 흔적.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는 현재에도 실존,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내.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가 지나가면서 땅속을 투시했죠. 그쪽 지역은 사암지대라 모래층이라 투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화석화한 강줄기를 찍어냈습니다. 여기 4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지금 밝혀졌습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사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사라 그쪽에 가면 사우디라든가 이라크 쪽에 가면 벌판에 나무가 완전히 돌로 바뀐 화석화된 규화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사우디 그쪽에 근로자로 갔다 오신 분들이 화석을 많이 들고 오셨어요. 화석. 실제로 화석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은 그곳에 아주 울창하게 무성했다는 곳입니다. 대구의 세계는 거인족의 세계, 에덴 동산이 타들어간다.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이 동물이 뭔지 아세요? 공 뭔데 아세요? 공. 2글자예요, 2글자. 공룡인데 해남군 황산면 우황리라는 곳에 가면 공룡 화석 박물관이 있어요. 지금 현재. 혹시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거기 가면 공룡 발자국이 있어. 제가 해남 쪽에 갔다가 해남 집회하러 갔다가 여기 찍어온 사진이에요. 여기 공룡 발자국인 겁니다. 이걸 이제 구경하러 가시는 겁니다. 네? 공룡 화석 박물관이에요. 이거. 그 당시에는요 새우 한 마리가 2m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이게 컸어요. 그래서 새우 한 마리 잡으면 한 20명은 걷더니 회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옛자리 페르시아만 주변에는 석유와 가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 옛날에는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고 물층 위에 오존층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물층이 지구로 다 내려왔어요. 이것이 노아 홍수 때 일어난 것인데 이 노아 홍수 전까지는 평균 수명이 약 900세, 약 900년을 살았습니다. 잘 보세요. 두 사람이 그냥 계속 후손이 나오게 되면 약 1300년이면 이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이 될 수 있답니다. 60억이. 근데 그 당시에 수명이 900세 아닙니까? 죽는 사람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사니까. 이해가 가세요?
900살 사니까 아버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다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하나님께 이 죄가 가득 차서 물러서 심판해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이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지금은요, 일본에도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르신들이 체력장 뭐 뛰기도 하고요, 철봉 매달리기도 하고요, 건강 체력이요 10년은 젊어지신 거예요. 10년은. 옛날에는 수명이 좀 짧았잖아요. 지금 수명이 길어지죠. 의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점점 수명이 지금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에덴 동산 그 당시에는요, 인간이 살기가 가장 좋은 조건이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나이테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테가 그냥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크는 겁니다. 나무가요. 노아 홍수 전엔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다. 미토콘드리아 연구 인류 어머니는 단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성경 창세기 아담과 이브는 실존하였다.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성경이 미리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지하에 내려가 버렸어요. 잘 보세요. 이 나무와 동식물이 서서히 내려가면 다 썩어버려요. 그냥. 근데 순식간에 내려가 버려야, 지각 변동해서 내려가 버려야 그 위에 흙이 덮여가지고 땅 속에 있는 지열과 위에서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석유가 되고 가스가 되는 겁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리고 지금 첨단 과학이 다 규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옛자리도 다 지금 콜롬비아도 가서 찍기도 하고, 인공위성에서도 지금 촬영해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4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초기의 지구 환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보십니다.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7절. 초기의 지구 환경은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예.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대격변이 있기 전에는 지구 위에 또 물층이 있었어요. 이 물층은요, 여기 보세요. 이 물층은 태양에서 오는 태양빛에 의해서 여기 태양빛이 받는 곳은 뜨거워져요. 물이 데워져요. 그러면 이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은 순환해요. 대류 현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구 위에 있는 공중에 있는 물이 계속 순환하니까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다 기후가 똑같은 겁니다. 1년 내내. 그러니까 그때는요, 기온의 차이가 없어요. 1년 내내 똑같은 기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었고, 소음도 없고, 물도 오염이 안 됐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좋은, 건강에 좋은 선만, 태양에서 주는 선만, 좋은 것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수명이 길었던 겁니다. 오래오래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 운전을 안 했습니다. 운전 안 했고 옆에서 기는데도 피곤해, 그죠?
운전하는 사람은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그냥 콜콜 주무셔요. 그냥 옆에서. 근데 나가서 아이고 피곤해 그러는 거 이분이. 운전하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피곤하대 본인이. 왜 그런가 했더니 왜 피곤하냐면은 소음이죠. 소음. 차 속에서 달리면서 이 옆에서 소리도 소음 있죠. 소음이 피곤하게 해주는 거예요. 빨리 피곤한 겁니다. 소음. 그리고 운전하다가 가다가 이분이 자기도 졸리거든. 여기 주무시고 있으니까 창문을 확 내려버려. 창문을 가다가. 그러면 또 이제 그 온도 차이에서 또 갑자기 또 이게 피곤이 또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온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1년 내내 똑같은 기후였고 했기 때문에 몸의 밸런스가 안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함을 덜 느낀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음과 공해와 물도 안 좋죠.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방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사건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후손들이 뻗어나갔어요. 계속해서 자손들이 이제 번창해서 나가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봤습니다. 미국에 유타주라는 주가 있어요. 했는데 그 이제 제가 그 영화도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것을 직접 봤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영화 제목이 127시간이라는 영화예요.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 4월 유타주 그랜드 캐년, 그러니까 블루존 캐년이라고도 해요. 블루존 캐년을 등반하던 중에 말발굽 협곡에 돌이 하나 껴 있었는데 그 돌을 밟고 지나가다가 그 아론 레일스톤이라는 분이 발을 짚고 떨어진 거예요.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 오른손이 그 돌이 돌이 돌 사이에 껴버렸어요. 손이 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타주 그 그랜드 캐년의 그 말발굽 협곡에 고기를 밟고 넘어가려 했는데 그 동그란 돌멩이 껴있던 것이 뚝 떨어져가지고 본인도 쭉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지다가 이 돌멩이가 여기 탁 껴버린 거예요. 손에. 그래서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칼 있죠. 조그만 칼 하나 하고 그리고 500ml짜리 물 한 병하고 밧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캠코더 있죠. CCTV 찍을 수 있는 저희 카메라 캠코더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를 견뎠어요. 하루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거기 그 그랜드 캐년 그쪽 지역에는 밤에는 너무 춥고 또 낮에는 너무 덥고 그래서 사람들 여행객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을 조금씩 먹어서 아껴서 그래도 그 물 500ml짜리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다 독이 나버린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은 오지. 이거 만약에 잠들어 버리면 죽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 땡겨도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찍은 거예요. 사진을. 직접. 내가 지금 며칠 됐는데 지금 어떻게 돼서 지금 손이 아직도 저려온다. 뭐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직접 찍었어요. 자기가. 하루가 지나도 아무도 안 지나가요. 이틀 지나도 아무도 안 지나가요. 3일 지나도 아무도 안 지나가요. 4일 지나도 아무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5일 지나도 아무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논 소변을 병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또 먹었어.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렇고 버티는데도 도저히 이거는 전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왼손으로 들고 자기 손을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이거 놔두면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에 끼어가지고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손 이만큼을 절단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론 레일톤이라는 분이 실제로. 그래서 그분이 칼을 가지고 자기 팔을 자르기 시작했어. 쓱쓱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팔을. 피부가 잘려나가고 심줄이 잘려나가고 쓱쓱 하는데 막 이게 막 지금 온몸이 아픈데도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팔을 잘라야겠다고 정하고 자르는데요. 이거는 진짜 보통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잘랐는데도 뼈가 또 이게 안 부러지는 거예요. 뼈가.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내려칠 수도 없고 뼈를. 그래가지고 뼈를 막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막 거기서. 이거 거기서. 자기 이 전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오른쪽을 내가 희생하겠다고 마음 먹고 결국은 이걸 다 잘라가지고 막 피는 철철 나는데 빨리 이걸 잘라가지고 나와야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피부가 잘려지고 힘줄이 잘려지고 그리고 뼈까지 와서 뼈가 안 잘라지니까 비틀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튀어나왔어요, 그분이. 나와서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뭘 둘러가지고 옷 같은 걸 둘러가지고 옷가지로 둘러서 피를 멈추게 하면서 막 뛰어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찍었던 영상을 공개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게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영화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장면을 잠깐 사진 찍어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이제 그랜드 캐년인데 이게 말발굴 협곡이요. 실제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기 돌멩이가 협곡에 껴있던 겁니다. 이분이 지나가면서 이거 짚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꽉 껴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내려가지고 쑥 떨어져가지고 오른팔이 끼어버린 겁니다. 오른팔이 끼어서 도저히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자기 가지고 있는 밧줄을 아무리 해도 이걸 끌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5일 7시간 만에 그러니까 127시간 만에 자기 팔을 끊어버립니다. 우회전으로. 팔을 끊어가지고 이 물도 다 떨어지고 칼로 자르기 시작했죠. 칼로 자기 팔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피가 철철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뼈까지 비틀어가지고 이분이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로. 미국 사람이죠. 잘 보세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이 아론 레일스톤이라는 분이 자기 온몸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오른팔을 희생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아 방주를.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셔가지고 그 방주에 배에 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믿는 것은 배에 타는 게 믿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믿는다는 것은 노아가 가족들이 만든 배에 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뺏겨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아론 레일스톤이라는 분이 이 팔을 희생해서 자기 온몸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상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후손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머금고 이 세상을 심판해버린 사건이 노아 대홍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에 의하면 이 노아 대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눈물을 머금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버린 사건이 노아 대홍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멸망해서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 후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물 심판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가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노아는 아담의 10번째 후손인데 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라멕이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때부터 874년의 경에 태어난 거예요. 라멕은. 그러니까 아담이 9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담을 본 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람을 본 사람이에요. 라멕은.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는 아담을 직접 본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사건들을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생생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자식들에게 얘기해 주죠. 옛날 이야기. 저도 옛날 이야기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랬단다. 그러면 잘 들어요.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이. 아이들이요, 아빠 말에 또 귀를 기울이고 옛날에 이 뒷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단다. 그러면 잘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또 후손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멕은 직접 아담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그리고 이 라멕은 자기 아들 노아에게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최초의 아버지를 내가 직접 봤는데 에덴 동산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가능했단다.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단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애를 낳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란다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라는 사람이 할 당시에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죄가 가득 차버려서 이런 거 있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버리면 갖다 버리잖아요. 그죠? 안 버리는 집은 포기한 집이에요. 포기한 집. 쓰레기 차면은 반드시 버리게 돼 있어. 버리잖아요. 이 지구상에도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러서 지구를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노아에게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데,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죄가 있다고 해서 싹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 방주란 뜻이 뭐냐면 직사각형인 배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직사각형인 배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방주는 멀리 가는 게 목적입니까? 잘 뜨는 게 목적이에요. 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주에다가 키를 만들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잘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주가. 그러니까 키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책임지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방주는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타는 자는 반드시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노아에게 피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과 또 배를 만들기 시작했죠.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주 그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그 엄청난 큰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자기의 모든 거를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자기네 재산 모든 걸 다 투자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모든 걸 투자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자기 물질을 투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청난 물질도 들어가는데 시간도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고용했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방주 밴 큰 배를 지금 말하면 1만 5천 톤급 되는 상선과 비교될 만한 큰 배. 저 포항에서 울릉도 다니는 배가 5천 톤이에요. 5천 톤. 그거 3배예요. 3배. 포항에서 울릉도 다니는 배의 3배 크기 큰 배를 갖다가 만들려 했던 겁니다. 그거를 상중하 3층으로 배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했고, 그러면 이 노아는 방주 배를 만들면서 주변에 있는 외삼촌, 또 사촌간, 육촌간, 당숙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삼촌, 제가 방주를 만들면 꼭 타셔야 됩니다. 제가 만들면 꼭 타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친구에게도 그렇고 주변의 사돈간에게도 그렇고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을 겁니다. 방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물로써 심판해버린다고 작정하셨어. 이 지구가 불로써 세상 마지막 때는 불로써 심판하기로 작정돼 있어. 그런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큰 물심판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 엄청난 걸 지금 본 거예요. 제가요 몽골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몽골에 갔는데 거기는 상당히 지대가 높아요. 보통 2,000m, 3,000m 막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정상에 갔는데 동글동글한 자갈들이 막 정상 위에 막 깔려 있어요. 왜 그러냐? 바닷물에 이렇게 막 지상으로 올라오고 막 산으로 올라오고 막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바다 속에 있는 돌들이 막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층이 막 서버렸어, 직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엄청난 물난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의 가족들은 아버지 말을 믿은 거야. 그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처, 그 다음에 아들 3명, 그 다음에 자부, 아들의 며느리 있죠. 자부 3명, 총 8명이, 그러니까 그 7명이 아버지 노아의 말을 믿고 같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3명의 자식들의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며느리 친구도 있을 거고, 그쪽에 또 집안도 있을 거고, 그 많은 집안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도 안 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타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믿는 거는 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지금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믿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죠. 그 믿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 노아 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방주가 만들어지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친척들하고 친구들하고 다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짐승,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걸 보고 들으라, 그럼 믿고 들어와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식구들이 그 짐승을 몰아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독수리 2마리가 싹 들어가, 방주로.
그 다음에 막 고양이도 들어가고 쥐도 들어가고 코끼리도 들어가고 하는 뭐 소도 들어가고 뭐 호랑이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뭐 배암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데 동네에 있는 분들이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막 들어가네. 그걸 보면은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요 노는 게 너무 좋았다니까요.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 푸른 초원이 그때 완전 초원이었거든요. 완전히 이 초원에서 막 뒹굴고 막 야외 소풍도 가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재미있게 막 즐겁게 행복하게 그때 고기 안 구워 먹었어요. 하여튼 거기서 초원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전도할 때 지구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걸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논리가 뭐냐면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으면 틀립니까? 맞잖아요.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람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노아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일주일을 주시는 거예요.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거들랑 일주일 기간을 줘요.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광경을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창세기 7장 보십니다. 4절. 창세기 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 일주일을 기간을 준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십니다. 창세기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21절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먹을 것을 미리 저장해 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적에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다 놀랬죠. 그래서 방주를 한번 띄웠을 겁니다. 노아야 문 좀 열어줘 그랬을 겁니다. 근데 노아 가족들이 문 열고 싶어도 문을 못 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7장 16절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닫혀버린 문은 사람의 힘으로 열 수가 없다. 불가능한 겁니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는 빗방울은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기회 끝나버린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다. 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 버리시고 이 지구상에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게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성취를 또 해 나가시는데 창세기 8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손길을 또 내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노아 방주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하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터키라는 나라 있죠. 터키라는 나라 안에 아라랏산이 있는데 그곳에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터키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친한 관계예요. 형제국가, 형제국가. 어떻게 해서 형제국가냐면은 우리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 저기 나오시죠. 대조영. 대조영 때 같이 형제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골족의 후손 있죠. 이 돌골족과 형제 국가를 맺었는데 이 돌골족의 후손이 터키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터키 사람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한국 사람들하고 형제지간이다 가르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2008년도에 성지순례를 터키를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거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딱 한국 사람한테 보더니 브라더 그러는 거예요. No. 브라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과 같은 형제 국가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전지 훈련을 갔어요. 터키에. 갔는데 놀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VIP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터키에 가서 전지 훈련을 하는데 아주 막 서비스도 좋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터키 사람들이 형제 국가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터키 사람들은 지금도 믿고 있다니까요. 브라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같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쭉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 갑자기 한국 사람인 걸 알고서 갑자기 아이스크림 푸는 막대기 있죠. 긴 거. 갑자기 따따따짠 대한민국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거기 가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돼, 거기 가서. 그분이 짜자자잔짠 대한민국 딱 그래 주는 거예요. 해외 가서 대한민국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집합 갑시다 가지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가서 맛있게 사 먹은 추억이 있어요. 근데 터키 사람들은 그렇게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형제 국가라는 걸 지금도 가르치고 있답니다. 학교에서. 근데 만약에 터키가 대한민국 옆에 살았다면은 너무 좋았을 뻔했어요. 일본이 건드리면 가만히 있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터키라는 민족이 싸움을 잘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요. 역사 속에서 오스만 터키 주변 일대를 막 장악했던 나라요. 엄청난 힘이 강한 나라요. 그래서 만약에 터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 땅 옆에 있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꼼짝 못했을 것 같아. 건들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그죠? 형제 국가야?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터키가 좀 멀리 있어서 그런 것뿐인데 그 터키란 나라에
아라랏산이 존재하고 있고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즉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이 지금 바깥으로 드러났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키라는 나라가 있죠. 그 옆에는 시리아.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또 아주 이 뒤에 우리나라 북한처럼 아주 여기도 상당히 독재를 쓰는 나라예요. 시리아. 그때 시리아를 그때 가게 됐는데요. 아예 그 한 마을을 완전히 다 사람을 죽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여기서 무서운 나라예요. 시리아도. 그런데 그 시리아하고 또 그쪽 터키하고 그쪽에 국경지대 쪽에 있는데 이 터키의 동쪽에 보면 아라랏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 그 하얀 곳이 보이죠? 이렇게 이 빙산인데요. 이건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인 겁니다.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부터 해서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게 아담의 10번째 후손 때 노아의 600대 되던 때에 이 지구상에 대홍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가 동일하게 다 물로써 잠겼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아들을 통해서 동양인종,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 지구상에 공창에 있던 물이 내려왔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려왔어요. 150일 동안 완전히 물이 꽉 찼어요. 그리고 이 물이 또 150일 동안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고 홍수 기간이 약 365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중학교 학생들이 쓰고 있는 사회과 보도책인데 여기 써 있죠. 터키. 터키 나라의 아라랏산이라고 있죠. 아라랏산 5,165m.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이게 인공위성에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는 4,200m 이상에는 반년빙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 산소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 같아.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이 노아의 방주를 잘라 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 이제 잠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만년빙 이렇게 빙산 같은 산 있잖아요. 얼음을 쌓이는 산을 올라가면 눈도 오고 녹았다가 눈도 오고 하면은 이게 갈라져 있어요. 그 갈라진 틈을 갖다가 크레바스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눈이 덮인 산에 등정하기 위해서는 혼자 가면 위험해요. 크레바스에 빠지면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이게 쑥 들어가가지고 뭐 이건 너무 높아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빙벽 등반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밧줄을 묶고 올라가요. 묶고 올라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쭉 빠지면 뒤에서 오는 사람이 옆으로 피해가지고 막 나와라, 나와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분들 가실 분이 있으면 여럿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혼자 가면 못 나와요. 크레바스 틈에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크레바스가 생겼고 그리고 노아 방주가 프랑스 실업가 페르난도 나바라시가 크레바스 틈으로 들어가서 방주 조각을 잘라갖고 온 겁니다. 이분이 지금 방주 조각을 잘라갖고 왔죠. 이게 1955년도의 일인 겁니다. 근데 이게 잣나무인데 성경에는 잣나무로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잣나무로 방주배가. 근데 나이테가 없잖아요. 그때는 겨울이 없었잖아요.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는 겨울이 있어야 나이테가 생기는 겁니다. 나이테가 없잖아요. 잣나무로 만들었고 페르난도 나바라가 잘라내어 가지고 돌아온 배의 파편. 이게 지금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지금 얼음 속에 갇혀있는 방주 배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 방주 배에 홍콩, 터키 합동조사단이 직접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 배에 들어가서 찍어온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꺼내온 유물인 겁니다.
여기 방주 배에 들어가서 사진을 이제 찍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배선자인데 배 주변에 8팔자에다가 입구. 그러니까 배 안에 8명의 입이 탄 거죠. 8사람이 타는 겁니다. 8사람이. 이게 배선자인 겁니다. 이 물 따라 내려갈 연자죠. 물수변에 8팔 인구고 또 물 따라 내려갈 때 물 속에 그 물에 8명이 탔다는 거예요. 8명이 물 따라 내려갔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연말 일반 공개, 터키 정부 아라트산 유물 공식 인정, 갖가지 화석 대홍수를 입증한다. 남극서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 발견. 이 전북 진안 마이산인데 제가 전북 진안 마이산을 3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카메라 가지고 가서 제가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이 산 마이산은요 자갈무더기 돼 있어요. 자갈무더기. 그러니까 자갈과 모래가 이렇게 비벼놓은 것처럼 세멘트 비벼놓은 것처럼 산이 돼 있습니다. 자갈무더기예요. 이게 안마이산, 이쪽에 순마이산. 근데 산에 올라가면 너무 신기해요. 자갈을 갖다가 비벼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몽골 갔을 때 무스트라는 곳인데 홉드란 지역에서 무스트로 한 5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지층이 서버린 거예요. 직각으로. 이게 지금. 큰 물난리가 아니면은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가니까 이런 동글동글한 자갈들이 많은 겁니다. 왜 산 정상 위에 이런 자갈들이 있냐는 거죠. 대홍수 사건 아니면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몽골 사람들이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자갈 갖다가 그 산꼭대기에 올려놓은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황리라는 곳에 가면은 여기 공룡 화석 박물관이 있는데 그 옆에 나가 보니까 지층이 틀려버린 거예요. 지층이.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옐로우 밴드 황금의 지층. 바다에서 올라온 천혜의 땅 캐나다 로키 산맥. 바다에서 올라와 버린 겁니다.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 이상한 일치 전 세계 곳곳에서 설화들이 있는데 일치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노아 방주 찾아라. 한국인 20명 아라산 탐사 나선다. 갔다 왔는데 저한테 연락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셈족, 함족, 야백족 이게 세계사 교과서 책을 복사해 온 건데요. 셈족, 함족, 야백족 속 있죠. 이게 노아의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셈족은 황인종이고 이 백인족은 야백족 속이고 흑인족은 함, 그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한국 사람을 우랄 알타이어 산맥을 넘어왔다 그래서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셈족인 겁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 사람하고 같이 서 있으면 한국 사람인지 몽골 사람인지 이걸 알 길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간부들 중에 최고로 몽골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선발대회를 한번 했거든요. 우리가 서보니까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나 몽골 사람이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가 온 이후에 밖에 나가면 무지개를 보는 경우 있죠. 잘 보세요. 이 무지개가요. 동서남북에서 다 봐야 돼. 그죠? 한국에서만 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무지개는 우리는 무지개가 반만 있는 걸 보이잖아요. 무지개가 원래 동그란 거예요.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다 보여야 돼. 전 세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께 다시는 물러서 심판을 안 해버리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MBC 서프라이즈에서 방송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테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이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예, 보십니다. 성경 보십니다. 시편 보십니다. 33편. 성경 시편 33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예, 이 노아 홍수 때 이 지구상에 내려왔던 물들이 남극과 북극으로 물러갔어요. 그래서 남극에 얼음이 쌓였고 또 북극에도 얼음이 쌓였습니다. 그 물들이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깊게 파가지고 물을 가두어 둔 겁니다. 욥기서 37장입니다. 욥기서 앞에 있죠. 37장 10절입니다. 욥기서 37장 10절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을 직접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얼음의 두께가 어떤 데는 높이가 저기예요. 4,000m. 얼음 두께가. 4,000m면 아파트 층수로 말하면 1,333층이요. 1,333층 몰래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 정도로 높이 하나님께서 물을 쌓는 겁니다. 높이가 4,000m.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전 지구상에 다 영향을 끼쳤어요. 그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그때 땅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노아 홍수 땅 속에 이제 그 갑자기 그 동식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금 석유와 가스가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서서히 들어가면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기서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랬죠. 이 욕단이라는 분이 동양인종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노아 대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셈족, 그건 동양인족이고, 함족이 건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야베 쪽 속은 유럽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자. 그래서 쌓은 탑이 바벨탑이요.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계속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성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주기 시작해요. 그 당시부터, 그때부터. 위에 사람이 벽돌 가지고 와 그랬어요. 이게 외국말로.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야지. 이거 한국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같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죠. 혼잡. 언어를 혼잡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외국어가 나왔어요. 제가 서울 강남에서 암기법의 1인자, 머리 치고 암기하는 1인자한테 지금 그때 한번 거기 가가지고 좀 배운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한국말하고 영어는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분은요, 한 1분에서 2, 3분 동안에 단어 막 몇백 개씩 외우는 사람이에요. 딱 쳐다보고 있으면 다 외웠대 벌써.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말의 뿌리나 영어나 뿌리나 거기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언어가 혼잡된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대한민국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넘어온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큰 강대국 일본, 중국 사람들이 갖다가 끝에다가 놈자를 붙인 나라가 한국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놈자를 붙인 나라가 없다니까, 전 세계에서. 겁나가지고 중국이랑 일본을, 그 큰 강대국을, 이 대한민국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셈족의 우리가 조상인데 우리 조상이 셈족인데 한민족 뿌리 성경서 찾았다. 한민족은 성경 계보와 무관하지 않아 동양인종은 욕단의 후손 바벨에서 2500년 전 동방으로 이사 온 거예요. 쭉 거슬러 온 거죠. 여기 신문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동양인종임이 성경상으로 인증이 되고 있다. 욕단이 동방으로 사라지기는 기원전 2489년 즉 BC 2500년경 이후의 일이다. 벨렉의 후손은 유브라데스 강 이남에 퍼져 살았고 욕단의 후손은 유브라데스 강 이북으로 천동한 것이다. 우리 조상이 한반도에 정착하기까지는 바벨에서 흩어진 후 156년이 지나서였다. 그들은 정착과 동시에 한박산에 천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라를 건설했다. 정천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국시로 삼고 건국을 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은요 하나님을 공경했다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되 누구나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위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조상을 갖다가 단군 그러죠. 그 당시에 우리 조상의 최초에 넘어왔던 사람 중에서 최초의 사람을 이름을 모르니까 단군 부르는 겁니다. 이 단군이란 뜻은 제단 단자에다가 인군군자예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인군이란 뜻이에요. 단군이란 뜻이. 개인 사람의 이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제단의 제주요, 나라에는 임금이라는 뜻에서 제단이란 뜻과 임금이란 뜻에서 단군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곧 직책상 명칭이었지 개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여기 보죠. 여기 보시면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랬습니다. 한국인과 수메르인은 한 핏줄이다 그랬죠. 고조선의 건국 시기인 기원전 2330년경이 수메르족의 멸망 시기와 비슷하다는 거죠. 수메르족이 멸망하면서 이제 다 흩어져서 이제 한국 땅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뻗어나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피부가 하얗고 노랗고 까만 이유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좌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흑백인 결정짓는 유전자는 없다.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인데요. 세계사 책이었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죠.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집트 문명이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중국에 와서 황하 문명, 페루에 가면 잉카 문명 있죠. 페루에 가면 저기 있어요. 쿠스코라는 곳이 있어요. 쿠스코라는 곳에 가면 잉카 문명이 있는데 그 지역이 해발 약 3,000m 있는 지역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명이 계속해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뻗어나간 겁니다. 오리엔트 문명 그랬죠. 이 비선 동방에서 최초의 문명은 오리엔트에서 발생되었다.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고려, 후삼국, 통일신라, 삼국시대, 삼한시대, 고조선.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곰이래, 곰.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 조상이 곰이요? 곰이라고 하면은 그 계속 후손들 중에서 곰 사춘도 나와 있거든요. 곰 사춘도, 그죠? 곰이 절대 아닌데 잘 모르니까 그냥 곰이라고 해놓고 하는 것인데 잘못된 겁니다. 고조선이 위에 올라가면 수메르족이에요. 수메르족이고 그 다음 올라가면 욕단이요. 올라가면 셈이고 셈이 위에 올라가면 노아고 노아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고 아담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계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불과 유황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 죄가 꽉 들어찼을 적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다 덮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홀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죄가 가득 찼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떤 죄가 많냐면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해.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고 동성연애라 그래요. 이 동성연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옛날부터 시작된 건데,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성연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디가 많냐? 종로에가 많아. 서울 종로에 가면. 종로 파고다 공원 있죠. 공원에서 딱 남자끼리 눈이 맞으면 같이 들어가. 파고다 극장으로. 그래서 옆에 앉아. 다리 만지고 앉아있어 서로가. 그런 음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도. 응?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끼리 관계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음란죄가 가득 차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더럽고 추악한 죄가, 제일 싫어하는 죄가 음란죄인 거예요. 지금은요 음란죄가 사무쳤어요. 아프리카 가도, 그렇게 못 사는 아프리카 나라 가도 PC방은 다 있어. 보니까 PC방 다 있어. PC방 없는 나라가 없어. PC방은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PC방에 들어가서 뭘 보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몽골에도요 그렇게 생활이 어려워요. 살림살이도 없는데 다 스마트폰은 다 있어. 스마트폰 가지고 뭘 보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지금은 음란물을 접촉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음란죄가 좀 완전히 사무친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거는 눈 뜨고 볼 수 없다. 완전히 이건 쓸어버려야 되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서 완전히 다 멸망당할 걸 아시고 그 롯의 가족들을 데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천사가 들어왔는데 남자라고 불러내라고, 내가 상관하겠다고, 죄를 짓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9장 5절에 보시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상관이 섹스예요. 섹스.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SEX 써 있어요.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롯이 이렇게 합니다.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롯이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손님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잘 보세요. 천사들이 집 앞에 온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버린 거예요. 그 죄를 짓겠다 하는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그 앞에 안 보이면 집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 계속 문을 찾겠다고 두들기는 겁니다. 막 이렇게.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지금 징계받았는데 지금 눈이 앞이 안 보이면은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문을 찾느라고 곤비한 겁니다. 그만큼 죄가 사무친 겁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 장인어른이 전도했어요. 사위들한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서 다 태워버린다 그랬다. 전도를 했어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자기 딸들의 사위가. 왜 농담으로 여겼냐면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그 당시에 한 번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분석해 보면 그 당시에 죄 짓는 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때 아마 유행가가 떴다 그러면 만약에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아마 이런 것처럼 떴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피하자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믿는 것은 소돔 고모라 성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웃에 성이 있었어요. 소알 성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 소알 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피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피한 곳. 그 소알 성에만 들어갔으면 살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지금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명예를 또 추구하고 이런 것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 말씀 듣자고 해도 잘 안 듣고 배척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면은 이 속에 교만이 있죠. 다만 내 고집이 꼭 차 있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고집이란 뜻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 외에는 안 받아들이는 것이 고집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똘똘 뭉쳐 있어. 고집이. 그것을 보고 옹고집이라고 그래. 이해 가세요? 똘똘 뭉쳐 있어. 아버님 말씀 들어보시죠. 그만 됐다. 아버님 말씀 들어보시죠. 됐다니까. 일이 나오시는 거예요. 고집이 세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전도를 했어요. 나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죽는 일이 벌어져요. AD 79년 8월 달에 로마의 해상 도시 폼페이라는 도시 있었어요. 해상 거점 도시 폼페이라는 도시가 아주 문란했어요. AD 79년 8월 달에.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베수비우스 화산을 폭발시켜가지고 화산재가 날아가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갖다가 덮어버린 겁니다.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시켜가지고. 그래서 약 1m 이상 정도 화산재가 날아가서 덮어버려가지고 그 당시에 그냥 그 순간에 화석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썩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화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그 폼페이란 도시를 땅을 파서 지금 관광지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지금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해서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음란하며 동성연애와 남색이 있었고, 교만하며 잔인하며 긍휼이 없었고, 죄를 발포하고 날마다 죄를 반복했고, 하나님 앞에는 큰 죄인이었고, 관심은 오직 뭐예요? 육신인 거예요, 육신. 영혼은 무시하는 겁니다. 롯의 경고를 무시했고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경고대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우리 시대와도 너무도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인간은 하늘의 응징을 기억하는가? 폼페이 최후의 날, 서기 79년 폼페이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시켜가지고 다 덮어버렸어요. 폼페이 도시를. 그래서 positions in which they died 그랬죠.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을 땅을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그대로 화석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환락의 극치에서 폐허로 폼페이.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치아도 성성해요. 치아도. 그렇죠? 그때 갑자기 죽었습니까? 갑자기 묻혔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됐던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실제 있는 겁니다. 그곳에 불과 유황으로 내려서 하나님께서 싹 태워버렸죠. 잘 보세요. 참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요. 왜냐하면 불과 유황이 결합을 하면은요 죄가 안 생깁니다. 응? 그러니까 숯이 안 생깁니다. 숯이 안 생기고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죄밖에 안 남아요. 완전하게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숯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벽하게 태우기 위해서 불하고 유황을 같이 내려준 거예요. 유황은 저기 있죠. 성냥골 있죠. 성냥 앞에 있는 게 유황이잖아요. 유황하고 불이 결합돼 버리면 완벽하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발굴해 보니까 숯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죄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발굴해 보니까 숯이 없어요. 숯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죄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 죄밖에 안 남아버린 겁니다. 완벽하게 태워버리신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불과 유황이 결합하면 완전 연소가 이루어져 가지고 죄밖에는 안 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게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태워버리셨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은 보존하고 있는 거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불러서 심판해 버리겠다고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숨었습니다. 했을 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해입혀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노아 홍수 때는 노아가 만든 방주배에 타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해 버린 게 아니라
심판하기 전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 가족의 전도를 듣고 방주에 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믿은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사건 때는 사위들이 농담을 얘기해버렸죠. 장인어른이 나가자 그랬더니 농담을 얘기해버린 겁니다. 하늘에서 무슨 하늘에서 비처럼 불과 유황이 내려옵니까 그랬어요. 장인어른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전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돼 버린 거죠.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이런 성경 강연회를 갖게 된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만약에 아는 대로 써라 그러면 몇 장 못 씁니다. A4 용지에다가.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북선이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도 진품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터키 아라라산에 가면 방주 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영상으로도 찍어오고 그 뱃속에 들어가서 찍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고 자료도 많고 인공위성에서 찍은 자료도 있고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악한 마음인 겁니다. 악심이야 악심. 하나님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적 배경부터 해서 내일 자세하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 말씀을 잘 들어야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가 전체가 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안 들으시면 성경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혹시 본교회에 나가시는 분도 내일 하루만큼만 참석해 주세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해가 가고 성경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차면은 심판했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오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도 이 말씀 앞에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내일부터 4일 남은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자비한 손길에만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